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소유, 존재, 행복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에 나오는 책 중 하나로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코헬렛으로 코헬렛은 모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지혜를 가르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즐거움 등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56명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오래된 2015년의 통계인데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 4,800명을 조사한 결과 고교생의 56%, 즉 100명 중 56명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지어도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의 통계는 더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깨어진 세상의 물질주의, 돈 중심주의가 정직, 도덕, 윤리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전도서의 기록자는 돈, 재물이 무척 많았던 왕으로 솔로몬이죠. 약 3,000년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는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솔로몬이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돈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또 만족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픈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사람의 욕심이 밑빠진 독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물을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밑으로 흐르니까요. 노력이나 시간 등을 들여도 보람없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마음이 많은 소유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 이 11절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함께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 돈을 함께 사용하게 되고 결국 소유자는 그저 돈이 많다는 사실만 깨닫고 그냥 돈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돈의 허무함을,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으며 사람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돈을 위한 삶이 헛된 것을 알라. 사람은 소유가 많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소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부자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오히려 재물이 재난, 비참한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13절, 재물을 지나치게 쌓아두었다가 결국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재물, 소유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16절, 17절에서는 재물을 위해 살다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 괴로울 뿐인 것이죠.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한 5가지 이유를 우리 전도서 5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설령 10억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 이유 2,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쓸 때도 많아진다. 이유 3, 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을까 봐 걱정한다. 이유 4, 많은 돈이 오히려 해가 된다. 싸움의 원인이 되고요. 이유 5, 많은 돈도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대부분의 부자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고 욕심이 커지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쉽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 없이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온전히 완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완전한 채움을 소망하라.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겠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땅하고 좋은 일인가?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 마땅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돈이 많으면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소유가 많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더 많은 욕심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릴 때 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만족,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돈도 없으며 더욱 무의미한 삶.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런데 돈은 부족하나 하나님 자녀된 삶. 돈을 가졌고 하나님을 위해 잘 쓰는 삶. 다음 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답은 잘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또 더 깊이 생각하면 다른 주관식용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잘 쓰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소유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위한 삶이 헛된 것을 알라. 사람은 소유가 많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채움을 소망하라.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위한 삶이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채움을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존재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